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부터 3년간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그때에서야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3년 공생의 기간 때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부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오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진 시점만을 봐요. 그 일이 드러난 사건만을 보고 그 시간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고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신 시간을 보면 우리 앞에 다 드러나 보여지는 시간 외에 감춰진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직도 아닙니까?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조바심을 내고 낙심하고 의심하죠. 조바심을 내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스라엘에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지킬 수는 없었고요.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래도 적어도 6월절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 가서 참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해마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42절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유대인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책임질 나이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행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율법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3절에서 아이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래도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는데 하루 길을 간 후에 이제 쉬었다 가려고 숙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 예수가 없는 거죠. 대체로 귀향길에는 같은 지역에서 온 친족들 또 아는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과 여자들은 앞에 갔고요. 또 남자들은 뒤에서 함께 이동을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 예수가 무리들 중에 끼어 있었겠거니 뭐 친족이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아이들과 함께 가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었던 건데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오던 길을 거슬러서 찾으면서 이제 가게 됐는데 46절로 47절을 보세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루살렘에 가서야 찾게 된 건데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또 질문하는 것을 들은 선생들이 야,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가 저런 지식을 얻었을까? 아주 놀라는 거예요. 그 지식의 수준이 선생들도 가르치기 어려운 정도였기 때문에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처럼 말이에요. 최고의 그 당시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든가 아주 굉장한 스승에게 배웠다면 말이 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아이 예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 있는 지혜 또 대답을 들은 선생들은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와, 너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어?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예수님은 12살 아이였지만 예수님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함께하신 가운데 예수님은 메시아의 삶을 이미 살고 계셨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살고 계셨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참 많이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서의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구차합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의 아이는요. 보잘것없는 약자 중에 약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약자의 삶에 대해서 이거는 나에게 맞지 않아. 그렇게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소년으로 아이로 사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로서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인내의 시간이죠. 고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가 눈앞에 나왔을 때 그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루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것 같고 일이 참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 시간시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열매를 보여주고자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100% 인정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하고요.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100% 인정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했어.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한 거야. 내가 이루어냈어. 이 교만이 열매를 망가뜨려요. 이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더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그저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어긋난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느라고 늦추시는구나.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인생을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자 애쓰는 것, 이거 한 가지만 힘을 쓰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열매 맺을 능력이 없거든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받아 누리시고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또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